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김재성 목사님은요, 후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가 켈빈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켈빈주의라고도 하는데, 다 켈빈주의라고 하면서 정작 켈빈에 대해서 전공한 교수님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재성 교수님은 켈빈에 대해서 전공하시고 또 지금까지 후학을 양성하셨는데, 지금도 또 박사과정, 논문지도 또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후학을 양성 중에 계시는데,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2024년 들어서 매해처럼 맞이하는 똑같은 새해지만 2024년다운 그런 새로운 축복, 이제 신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은 그 이전까지와 다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긴밀한 교통과 교류, 이런 축복이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칼빈주의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세계 교회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흐름 속에서 이제 1884년 미국 북장로교 닥터 알렌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해서 기독교가 퍼졌어요. 그래서 약 140여 년 지냈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또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기타의 한국 선교, 또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와 신학과 관련되어서 기여했던 한국의 수많은 헌신들, 이런 것들이 넘치게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제 시작부터. 자, 지금 우리 황 목사님 아들하고 김 장로님 아들하고는 Do you understand what I speak in Korean language? 다? 통역으로. 오케이. 저 제너레이션들이 지금 K-컬처, 한국 문화,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한국 음식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을 잘 아는 여러분과 저로서는 No, it's nonsense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요? 아니, 한국 말도 훌륭하고, 또 한국은 요즘에 무기를 전 세계에서 잘 만드는, 심지어 이제 아주 최첨단의 전투기, 폭격기까지 만들어서 팔아요. 미국의 최고로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에이브러함 전차였어요. 탱크.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에이브러함이라는 이름이 에이브러함 링컨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 육군의 에이브러함이라는 이름으로 사성 장군이 한 집안에서 3명이나 나왔어요. 10몇 명이 장군들이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공로가 있는 군인의 헌신한 집안 이름이 에이브러함이에요. 그래서 에이브러함
탱크 장갑차가 나왔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탱크와 장갑차를 만들어서 폴란드고 뭐 헝가리고 뭐 한국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고 훌륭해요. 단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들이 가난해 한국은요. 예. 그 다음에 유아 출산율 제로, 최저. 그럼 한국이 그렇게 멋있고, 뭐 영국 찰스 왕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분 초청해서 얼마 전에 자기 공식적으로는 한국 대통령을 버킹엄 궁에 제일 먼저 초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한국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거 아닌데 저 속에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을 그렇게 알아주고 한국이 훌륭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은 제일 지금 불행하고, 한국은 제일 전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 한국은 내일의 희망이 꺼져가는 나라예요. 불꽃이 꺼져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 K-컬처, K-드라마, K-시네마, 뭐 K-푸드, K-뭐 무기, 왜 이러고 있죠?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 우리는 지금 정확히 문제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타이타닉 화려했던 배가 뒤집히고 있어요. 파도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비유를 한다면 타이타닉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마지막에 느끼는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행복하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제너러스하냐? 관대하냐? 한국 사람이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끔 여러분들하고 골프 운동도 하지만 한국의 골프는 그건 골프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연퇴하신 분들이 리크레이션하고 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위켄드에 즐기고 그런 스포츠가 아닌 게 오래됐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자, 그럼 교회는 어떠냐 말이에요. 목사님 아까 저한테도 계속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교회도 아까 제가 말씀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들이 태반이고 노인들만 남았고, 제가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제 경험으로 볼 때 점점점 학생이 줄어들어서 점점 문을 닫아야 될, 이미 문 닫은 학교도 여러 개, 신학대학으로 문 닫은 데가 5군데입니다. 서울 벗어나서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원들은 안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서울에 있고 저희는 외국 학생들을 300명도 넘게 와서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문들이 있어서 학교가 유지되고 있어요. 저도 영어로 가르쳐요. 2과목씩 일주일에.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공부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몰아서 가르쳐요. 그리고 숙제 내고 나머지 이제 주일은 자기들도 안 할 테니까 6일간 중에 하루 공부하고 7일 중에서 이제 하루는 교회 가고 닷새는 유학생들 전부 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다 벌고 똑똑한 놈들은 100불씩 200불씩 자기 고향으로 송금해요. 한국에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유학생 비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은 저희 학교 이름이 국제신학대학원인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니까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해도 봤어요. 그런 중에 한 녀석 도망가가지고 제 제자 때문에 제가 370만 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냈어요. 내가 지도교수라서. 그런 사고도 발생해요.
자, 이러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신년 흑복 성회인데 목사님 너무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좀 너무 현실에 대한 어떤 분석적이면서도 조금 더 냉소적인 비관적인 진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그 말만 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의 본론은 아니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이 말을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된 동기, 이것도 인트로덕션인데 사족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최고의 제 재료의 자양분의 전부니까 그래도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은 여러분에게 제가 PPT로 본론은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께 사진도 찍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자,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타이타닉호 같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저희 같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저희들이 실탄을 제공하고 영적인 무기에 사용될 소스들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인데 뭐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될 건가 하는 고민하는 중에 2023년 작년에 나온 책을 한 권 제가 보게 됐어요. 새로 나온 신간 책인데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그레고리 빌은 저희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딩 스칼라예요. 정말 앞서가는 인물인데 저보다 6살이 나이가 많아요. 1949년생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고 바로 고든 코넬 저 보스턴에 15년간 신약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해지니까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 그레주에이트 스쿨 오브 디올로지에서 그를 초청해서 이 박사과정 학생들 가르치는 석학 교수로 10년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명성이 올라가니까 이제 저는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공부했던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이분을 초청해서 다시 신약 교수로 이분이 또 학교를 옮겨가지고 3군데째 갔죠. 그래서 11년간 교수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졸업을 한 뒤에 학교 방문했을 때 만났는데 근데 이제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75세, 76세이신데 2, 3년 전에는 여기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조지신학 교수로 또 이 성경신학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도대체 세계적인 학자인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부르는 대로 많이 갔을까? 알고 보니까 텍사스 보이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 70대 중반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그의 마지막 책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저 두 아들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제 가슴을 울린 구절을 오늘 읽어줄게요. 그게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Now I open my eyes to themes that I had not seen as clearly as before. You guys understand? Now I found out that what I did not know clearly before. How old are you? 20 something? 22? Yeah. I hope that please keep this word as your wisdom phrase in your life. As you live many more years future, you better repeat this sentence again and again.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의 75세에 쓴 책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이제야
그 이전에 내가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을 겨우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아니, 세계적인 신약 스칼라가 하는 소리예요. 75세가 돼갖고 이제 헷갈리던 거 조금 알게 됐다. 와, 제가 여기서 감동도 받고 용기도 받고, 그래, 내가 아직도 모르는 거에 대하여서 도전하자. 그래,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조금 더 정신 차리자 하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가슴속에 다짐도 하고 드리게 됐어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본문에 오늘 이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24장 끝부분하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하고가 같은 누가가 쓴 거니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여기 두 번 나오는 단어. 이 두 번 나온다는 건 유대인의 표현법에, 유대인의 관습적인 대화 표현법의 이중 강조법이에요. 예수님이 막 강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I said to you. 졸지 말고 들으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럴 때 두 번씩 하셨어요. 항상 이게 두 번 나와요. 뭐죠?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겠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준비를 해보세요. 스스로.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늘 위로.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축복한다. 절대 그렇게 말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도들에게 너희들 축복한다는 게. 그럼 뭘 축복하셨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아까 그레고리 빌 박사처럼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써가면서 축복하시는 건 마지막 순간에서였어. 마지막 순간에서. 뭐가 축복일까? 자, 우리 서정도 부목사님이 하시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축복의 내용 넘어가 버리. 다 지나가고. 부탁합니다. 빨리. 옳지. 자, 축복 넘어가고. 이게 이 그레고리 빌이 저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찾은 축복의 내용이 12가지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세상에 있는 것 관심 갖고 세상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앞에를 하나 넘겨 보이세요. 오케이, 이건 찍으셔요. 이걸 찍으시라. 이게 오늘 설교의 안고이고 찐빵이고 꽃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정말 음식 준비해 주셔서 식사 잘했는데,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권사님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뭐 대접할 거는 없어. 근데 내가 이 말씀은 우리 권사님들 내가 보답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1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세상의 차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처럼 승리자가 될 것이라. 다시 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는데, 너희들 이 다음에 로마를 무찌르고 너희들이 제후가 되라, 왕이 되라, 혹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라, 뭐 장관이 되라, 무슨 세계적으로 알려진 뭐 탑스타가 되라, 뭐 인기 있는 뭐가 되라, 뭐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막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림자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시대에 이미 다 경험한 것이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딱 꿰뚫으면 뭐냐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승리. 세상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저히 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비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기 김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좀 나이 드신 세대 많으신데, 이제 우리는 조만간에 순서 없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산 날들을 돌이켜 볼 때 과연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가?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세상에 왔다 가면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가는 상실감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아니, 저도 가끔 잠자리에 들 때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아시죠?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숨을 안 쉰대 하고는 한참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푹 찌면 푹 한대. 그거 위험한 병이에요,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피가 잘 안 도는 거고 머리가 막지 못해요. 그 수면 무호흡증으로 숙면을 못 하니까. 그럼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내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이제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지만, 저나 제 아내나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비전이 없으면, 왜 지워버리셨어요? 저 시커먼 사람은 지워버리고 아까 그거 영광스러운 승리, 그게 여러분과 저희,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사도들의 삶이 그 이후에 어땠는가, 제가 쓴 책에서 자세하게 그 뒤에 이 사도들이 저 영광스러운 승리를 축복으로 받았는데 어떤 삶이었는가, 제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조사를 했는데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면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자,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바울은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불질러 가지고 로마에서 헛짓을 할 때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죽였죠. 그때 순교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이 책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던 그 순교 장면에, 기록에 보면 이런 책이 나와요. 프렌드라는 교수가 쓰는 책에 보면 주후 64년 여름, 네로는 로마의 대화제를 보면서 불타는 트로이, 버닝 오브 트로이라는 노래를 지었다고 알려졌다. 웅장한 건축물들과 궁전들과 가옥들이 잿더미로 무너졌고 수천 명이 불에 타서 죽거나 건물에 매몰되었다. 가공할 대화제가 9일 동안 지속되자 맹렬한 비난과 증오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거는 타키투스가 써놓은 연대기라, 애널스라는 책에 주후 109년에 쓰여진 책에 제가 인용한 거예요. 온갖 악독한 처형 방식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짐승처럼 죽였다. 기독교인 순교자가 977명에 달하였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할 죄를 범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네로의 처분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기록했다. 다 죽었어요. 다 죽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제자들 얘기도 제가 곳곳에 나온 자료들을 썼는데 다 죽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자연사를 할 제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잡혀서 다 죽을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가 되라. 여기서 너희들이 유명한 장군이 되라. 여기서 너희들이 큰 땅을 차지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축복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 아이들 잘 되라, 복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번성하게. 우리는 자꾸 자식들 기도, 땅에 있는 그 기도에 매달리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대로 잘 읽고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지침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신년 축복 성회를 했는데 이제 여기처럼 이제 똑같이 한번 서울에 오순절 개통의 어떤 교회에서 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몇 번 갔는데 거기는 이 어셈블리 오브 갓, 어셈블리 오브 처치, 교회의 집회를 지상 명령으로 알아요. 그렇게 거기서 가르쳤어. 그러니까 집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모든 복을 받는다고 세뇌 당한 듯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뒷자리는 안 앉아요. 어디 앉아요? 전부 앞자리에. 그냥 시작 전부터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문 닫을 시간쯤 되면 정말로 앞자리는 여기까지 다 올라와요. 제가 이 녹음을 하실 테니까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신년 축복 대성회 앞자리부터 전부 다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집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쳐요. 어셈블리, 오순절 개통에서. 그러니까 집회 아니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귀한 어떤 신년 집회든 예배 집회든 전체의 포커스를 집회에다 두니까 그분들은 마치 한국에 가면 지하철 타면 아줌마들이 의자 서로 앉으려고 엉덩이를 들이밀고 막 싸워갖고 막 앉듯이 그쪽 교회 개통에는 전부 다 앞자리부터 채워서 금자리, 황금을 차지해서 여기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수를 받아요. 뒷자리는 안수를 못 받아요. 앞에서부터 안수를 하고 가니까. 예? 몇만 명씩 오는데 언제 뒷자리까지 안수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장로교회와 달라요. 그쪽 분들은 모이는 집회의 출석률, 모이는 집회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거기서 참가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어떻게 가르치죠? 시편에 나오는 기절을 가지고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채우리라. 넓게 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아멘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중으로. 어떻게? 옳지. 왜냐하면 시편에 5군데가 나와요. 아멘이 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무전 뭐만 해? 손 들고? 예. 하나님 축복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다 받으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광고만 해도 아멘 아멘. 광고만 해도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계통의 교회들은 뭘 가르치죠? 예. 여러분들의 즉각적이고 헌신적인 결단을 가르쳐요. 이건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리교 계통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자신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자발적인 볼런터리 열정, 엔투지애즘,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감리교 계통에서는 축복 성회, 여러분 하는 만큼 여러분이 복을 받아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장로교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판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럼 뭐예요?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가장 정통이고 가장 원칙이라고는 우리는 말씀에다 복음을 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맹숭맹숭해. 몸이 건조해.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은 지식이고
이성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험도 안 보는데 내가 지금 오늘 가르친 게 남겠어요? 남는 건 뭐가 남죠? 체험이 남는단 말이에요. 경험이 남고. 그러니까 그런 오순절 계통, 그런 감리교 계통의 교회들은 이 집회 시간에 사람들과 나누는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모습이 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저 찬양팀들 여기 나와서 찬양 부르고 우리는 박수도 안 치잖아. 지금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여기서 여러분이 받느냐 맞느냐 여러분 보고 결정하라고 하죠.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여러분이 집회에서 얼마만큼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하는데 말씀은 마치 정보, 인포메이션과 같고 지식과 같아요. 난리지와 같아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오는 것은 체험, 경험, 꿈, 내가 느낀 거, 뭐 들은 거, 뭐 이런 걸 해야지 우리 감동이 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년 집회하고 가도 맹숭맹숭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을 드렸어도 그 역시 교수님 출신이라서 뭘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이러고 가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24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저는 이 두 번 이 축복의 단어를 썼다는 것을 얼마 전에 새롭게 인식했어요. 아까 G.K. 비열 박사처럼. 그러면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닐진데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들어보세요. 시답지 않게 보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에 가면 두 손 들어 축복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한마디 나와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 주변에 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수백만이 나오는데 저 볼때와 같은 인간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와서 점령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군대를 내보내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 가는 사람처럼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피난민과 같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필그림이죠.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와 같이 나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무기에 아주 준비된 전사들이 나와서 부딪혔잖아요.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각 부족별로 젊은 이들을 뽑아서 얼른 긴급 부대를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죠?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서 자기 부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어땠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는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손을 떠받들었죠. 이 축복, 승리예요, 승리. 축복은 승리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승리라고 말이에요. 자, 이 말에는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어떤 형태로 살지라도 실패자가 아니라고. 오늘 축구 본 사람 없죠? 한국하고 아시안컵 하는데 저는 이제 스포츠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못 봤어요. 축구 못 봤는데 모든 스포츠는 지는 팀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겨야 돼요. 세상의 게임에서 실패하는 팀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특히 젊은이들도 스포츠 좋아하고 그러는데 자기 학교들이 지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총장들의 전략이 뭐냐면 미국의 인기 있는 스포츠에다가 모든 동창회고
기금이고 돈을 투자해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메리칸 풋볼, 그 다음에 다른 종류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자기 학교가 스포츠로 해서 이겨서 텔레비전이나 애드버타이즈먼에 뜨게 해서 학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대학 총장들의 전략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서 나라의 통치자가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세상에서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무서워요. 왜 지금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물질적인 축복, 장수의 축복, 자식의 축복, 사업의 축복, 여기서 명예의 축복, 여기서 무슨 권세의 축복, 모든 축복을 누렸을지라도 이것은요, 사탄이 틈타서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잖아요. 수많은 스타들 하루아침에 꺾어지는 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서 이미 이불,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스스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60대, 70대, 80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 돈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돈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성직자로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저쪽에 지금 알제리하고 튀니지에 있는 그 타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람이 히포 감독을 했는데 마지막 생에 그 아프리카는 옛날에 정말 잘 살았어요. 특히 이집트는 잘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요,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낙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내가 재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진 거죠. 아니, 저 사람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걸 더 불리려고 하지 않고 그 재산 다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사막은 물도 없지 음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사막에서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승기 집사님, 궁금하지 않아? 몇 년을 살았을까 그 사람이 사막에 가서.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말은 아는 채, 아니, 그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나라도 잠깐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빵을 싸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동네에서 40km 떨어진 사막으로 갔어요.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자기는 사람 안 만나고 이제 하나님만 만나겠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살았냐 죽었냐 대답이 없어요.
살았냐 죽었냐는 모르지만 여기서 안 죽으려면 이 빵이나 먹고 잘 견디라. 그리고 담 너머로 빵을 던져주고 가요. 어떤 사람은 물을 던져주고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동네 사람들이 하루는 누구가 와서 살았냐 죽었냐 물어보고, 하루는 옆집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땅을 파요.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 이 실화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림도 보여줄 수 있어요. 땅 속으로 들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런 식이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안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자기의 여동생도 또 따라오게 됐어요. 옆에다가 굴을 팠어. 이게 이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에요. 신부, 수녀원. 그 가톨릭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딱 한 번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교장이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변장을 하고 사막에서 걸어 나와서 아타나시우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도로 돌아갔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그것을 썼어요. 성 안토니의 일생, 101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전부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썼어요. 그 이후로 안토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가 많이 늘어났냐면 10만 명이 생겨났대요.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회에 뭘 말하죠? 아브라함의 축복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림자로 시작할 때 주신 축복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은 조금 더 형태를 갖춘 율법으로서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국가 체제를 갖춘 축복이에요. 마지막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고 이것이 끝이에요. 끝.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모습들을 구약시대에 모형으로 예화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승리자였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를 바꿀 수가 없어. 그를 묻어둘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의인뿐만 아니라 만왕의 창조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저의 결론은 그러므로 딱 두 단어예요. 첫째는 부활신앙, 둘째는 승천신앙입니다. 자,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부활신앙은 얼마나 놀라운 이 제자들에게 이 디멘전, 차원을 바꿔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게 되자 다 도망갔죠.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죠. 베드로 마음이 약해져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갔죠.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미술관들 가서 보면 그림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림으로 다 그렸어, 성화로. 그 참 예수님 한번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여기 바로 앞에 서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손 옆구리를 확인시키고 제자들에게 이 큰 축복의 새로운 차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안 도망가요.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 흩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에서도, 어떤 스토리에서도, 어떤 신화에서도 아무 데도 없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500명, 600명이나 지금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공부도 못했고
신앙도 확실하지 못했고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동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오락가락했던 제자들을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아, 저런 세상이 있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이, 차원이 다른 세상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따로 있구나.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오순절 개통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을 강조해요. 사도행전 2장 모여서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 입이 터져서 방언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 그래서 2단계로 예수를 믿는 믿음 처음에 갖고 있다가 성령 세례 다시 받으면 스텝업, 세컨드 스텝으로 올라가 2층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여러분은 방언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니, 나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성령 안 받은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나머지 안드레 제자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다 뒤집혔어요. 사도행전 2장 가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랬던 역사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제자들이 뒤집힌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을 빵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이미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 제자들은 눈을 확 떠가지고 이야, 저런 분이었냐. 부활 후 40일간 주님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차원의 마지막 라스트 디스코스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40일 동안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받은 축복이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승천신앙, 이걸 갖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터인데 비관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라. 인생은 어차피 가는 것, 인생은 풀의 꽃처럼 덧없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최희준 씨가 부르는 하숙생, 아주 나지막한 노래로 부르는 한국의 유행가가 있어요. 알아요? 요전에 우리 성탄절하고 연말연시에 우리 친척들 우리 집에 모였는데 이제 노래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어린 20대 우리 조카들이 그 최희준의 하숙생을 한국 노래로 부르더라고. 거기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박목월 선생님 시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왔다가 가는 뜬구름도 아니고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자, 저기 3번. 구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구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심볼, 다른 상징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늘에 구름이 쫙 모여와서 그걸 보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지식 자랑하거나 무슨 뭐 학벌 자랑하거나 세상에서 뭐가 됐다고 이렇게 뭐 타이틀, 뭐 사자 달린 타이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청년, 육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스텝 바이 스텝 열심히 잘 살아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맞죠? 잘 듣고 있어. 예. 여러분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노력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도구로 쓰시는 머티리얼에 불과한 거고, 그건 본질적인 축복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2024년에 받은 축복은 뭐냐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든지 낙오자가 되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쓸지라도 그놈 사탄은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부활신앙 예수님 믿을 거고 우리는 끝까지 승천신앙 소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